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나눈다 하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그것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동기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며, 두 번째는 태도가 다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우리 형편들을, 또 우리 마음들을 좀 살피면서 몇 가지 교훈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동기가 다르다. 우리는 왜 잘 해내려고 합니까? 뭔가 성취해야 되므로. 공부도 그렇지요, 직장의 진급도 그렇지요, 심지어는 결혼이나 모든 삶의 대소사를 성취, 목적,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벌써 동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우리와 왜 사뭇 다른가? 동기가 이렇습니다. 12절 우리가 주목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손으로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늘에 강렬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기도 했습니다. 여하간에 크고 능력 있는, 그러나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 붙잡힌 이유로 달려간다, 이렇게 약간 어려운 듯 하지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울의 상황을 나눠볼까요? 이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것 첫째가 죄사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주석가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렇게 붙잡힌 바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마치 페인트 칠을 새로 하려면 옛 페인트 칠 다 벗겨내야 하듯이 라는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새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면 옛 페인트를 다 벗겨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붙들어 맨다. 천국 가는 거, 그리고 구원 받는 거, 이 큰 것들을 다 행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해야 하는가? 그게 10절과 11절에 담겨져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아멘입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우리가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이 우리 삶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뭐냐?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이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부활 이야기하고 고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순서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순서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역으로 고난이 허락된다, 고난이 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세대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주눅들지 마십시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한다. 그 참여라는 헬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면서 큰 것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부활의 권세가 있고, 내 환경은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내 환경은 직장 가느라 힘들고, 자녀 키우느라 힘들고, 건강 문제가 있고,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교제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큰 손으로, 자, 이제 팔짱 끼고 우리 한번 가볼래? 더 적절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의 비유는 이것이지요. 나랑 달려보지 않을래? 우리는 달리기 그러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4학년, 5학년 때 계주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잘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신문을 아침마다 돌렸으니까 작지만 잘 뛰었습니다. 근데 저도 달리기 시합, 계주 또는 장거리, 중장거리 하게 되면 긴장을 해요. 왜? 등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계주 혹은 달리기, 레이스, 그러면 다 그 등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등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혹시 등수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과거, 나의 지금과 미래의 나, 어떻게 조금 더 예수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레이스를 하는가. 즉, 산책에 달리기이니까 빨리 뛰든 천천히 뛰든 그 템포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1등이겠습니까? 다 1등이, 다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잘 달렸나 체크한다. 오늘 14절에 보면 표대라는 표현도 있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 상을 주시는 분은 신비하게도 누구냐 하면 등수를 매기는 엄숙하고 그런 고약한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끝내 우리를 맞이하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은혜지요. 그러므로 이제 동기가 완전 다르니까 두 번째,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는요, 어때요? 넉넉한 마음을 갖지요. 조바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공부를 하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기는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야, 얘 공부하지 말자, 열심히 살지 말자,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만, 이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너 그만해, 괜찮아. 언제예요? 내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주일이 왔어요. 그러면 주일날에는 그만하자, 예배 드려야지. 너무 돈이 잘 벌려.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돈을 벌다가 주일이 탁 되어졌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그래, 예배 드리는 날이지. 이렇게 정확한 약속의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와서 예배하는 것, 바로 그 템포에 맞추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달리기는 달리는데 내 템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템포. 그래서 버닝 아웃, 즉 낙담, 좌절, 실망, 이런 것이 완전 없진 않지만 덜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사인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 힘들어지겠는데, 건강 잃겠는데, 뭐 하겠. 그러면 관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저를 불러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아니,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상하기까지 하는 건 아닌 거야. 그런데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일,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장기 레이스예요. 공부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평생 공부해야 돼. 우리 어른들이요, 요즘에 엄청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요. 무슨 학교 다니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 학교, 장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얼마나 이 학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 감사해요. 아니,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어른 되어서 공부를 교회에서 시켜주잖아요.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지, 평생 배워야지 되는 것이 성도예요.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내가 이때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제 공부 안 해야지, 아니에요. 대학 가서 사실은 밤새야 돼.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밤을 새고 대학 가면 놀더라고요. 아니에요. 외국에는 다 대학 가면 밤을 새요. 그래서 너무 중고등학교 때 밤새지 마시라, 체력을 비축하시라. 대학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 가서 밤을 새야 되고, 또 직장 가서 열심히 또 하긴 해야죠. 여하간에 그 태도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레이스에 내가 맞추는 것이므로 나는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용이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특히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또한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과거는 잊어라. 근데 이게 완전히 잊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과거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수함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잘함 이게 있어요. 실수 때문에 현재가 발목 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자꾸만 떠올라. 그때 잘했을 걸, 그때 잘했을 걸.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해야 할 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잊어야 돼. 언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는 그거 또렷하게 생각을 해야죠. 기억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내 스스로 이제 진짜로 행해야 할 때는 과거는 있는 거예요. 시험 내가 40점 맞았네.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제발 잊어요. 그게 지금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열심히 뭐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시험 점수 때문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세요. 갱신케 하시고 능력 주시면 열심히 지금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잊어야 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도 잊어야 돼요. 조금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시험 점수가 좋았네? 혹은 내가 이런 일을 했네? 이러면서 지금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목에 기부스 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지금 열심히 또 안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잊어야 돼요. 기억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잘하는 재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해야죠. 야곱이 처음에 자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 에서 형은 쌍둥이 형인데 힘이 큰데 나는 참 없다 그랬는데 웬걸 진짜로 20년간 목동 생활을 할 때 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힘이 있었네? 그러면서 계속 그 힘 플러스 그러면서 목동일을 잘했어요. 목자일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속 할 때는 해야죠. 근데 자만심이 들고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안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2주 동안 새벽에 이런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무조건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제 노력했는데도 오늘 해야 되고 오늘 노력했는데도 내일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오늘 설교 꽝이에요. 못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달린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10절에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때 알고자 하여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말에는 슬쩍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알았는데 오늘 또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아이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너무 시험이 두렵대.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전화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시험을 잘 봤나 봐. 괜찮나 봐. 그렇게 저도 기도했겠지만 본인도 기도했죠. 기도한 다음에 어쨌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다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을 또 깨닫게 하세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의 상황,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족시킬 것이 가득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로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성도들은요, 천국 가면 재미없겠다.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날로 새로워요. 오늘 50이라면 내일은 60, 70, 80 계속 늘어가는데 이게 100점 끝, 이게 아니고 120점, 130점 계속 몇 조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완전함이 우리에게 주는 불완전 채우는 그런 은혜인데, 이게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너 기뻐하라, 너 감사하라.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코치해 주시고 함께 달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다독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어제의 기쁨, 오늘 기쁨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의 기쁨보다 오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된다. 이것이 우리의 불완전성을 이제 수용하는 모습에서 최고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들 볼 때 앞에 있는 제가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하라고 여기 써놨어요. 아무튼 근데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어떤 부분 성경을 더 연구했고 보았다라는 차이점이 살짝 있는 것이지 불완전함은 똑같아요. 저 역시도 계속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 가지고 채워가야 할 사명, 채워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도 되면서 특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성취욕, 뭔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니까. 남들 볼 때 불완전한 나를 인정합니까? 내가 완전하게 보이려면 뭘 성취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좀 노력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노력한 부분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보상하고 계속 함께함에 사인을 줄 터이니 행하지 않을래?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체두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시의 마지막 끝소절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뉘앙스와 동일한 뜻으로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교제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부활의 권세예요. 이걸 꼭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